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에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요동치며 정말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어두움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과 소망 없는 세상의 무게에 억눌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함께하셔서 비로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진리의 깃발이 되어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완악하여 주님을 떠난 교만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최근 브라질에서 반려견이 주인을 배신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경찰이 마약상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상이 키우던 반려견이 경찰들을 안내하여 땅을 팝니다. 그 강아지가 땅을 파는데 그곳에서 마약과 무기가 나온 겁니다. 이 반려견이 주인을 배신한 겁니다. 이렇게 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아버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유다 왕이 죽자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정권 욕심이 아주 강한 여인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요아스 왕자를 살립니다. 침실에 숨겼다가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데려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파란만장합니다. 정병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죽고 고모부가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7살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내며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계획합니다. 이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언약을 세우고 왕자를 보여줍니다.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달랴를 축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이 성공하였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여호야다의 군사작전이 성공함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패했다면 요아스도 죽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요아스의 어린 시절은 불안하며 위태로웠습니다.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요아스는 어려서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눈치를 보며 항상 주변 사람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모부 여호야다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극적으로 왕위까지 올랐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후견인입니다. 정치적으로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로 종교 정책을 잘 시행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나와서 조언합니다. 유다 방백들의 조언이 여호야다의 조언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자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저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떠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요아스 왕의 귀가 아주 얇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람이 금방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상황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변하자 태도를 바꿉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하자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요아스 왕은 주변 눈치를 보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유다 방백들보다 더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어떤 종교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이 다른 신을 섬기자 온 유다가 왕을 따라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1차로 경고하셨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임해서 여호와를 떠난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설교합니다. 왕과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합니다. 10계명의 제1,2계명을 어겼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건강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서 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합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스스로 평안한 길을 걷어차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정치적 후원자를 잃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권합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에 정치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황에 떠밀려가며 굴복합니다. 우리 역시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상하게 교회발 집단 감염이라고 보도를 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며 욕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황의 압박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치자 믿음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요아스 왕과 백성을 비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이때 누가 더 손해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장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면 잠시 편합니다. 조금 삶을 편하게 삽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것,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 것,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삶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왕과 백성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가랴 선자의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왕이 불쾌해합니다. 백성과 왕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스가랴를 죽인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스가랴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무리가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의 위험을 피해서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지냈습니다. 성전이 그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을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배신합니다. 자신을 성전에서 키워준 고모부의 아들을 성전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변절자이자 배신자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은 정말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요아스처럼 처음에 시작을 잘했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으로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솔로몬이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잘
장엄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노년의 외국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아스와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선생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저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시작을 잘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 많은 물질을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그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상황이 변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를 압박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 압박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는데 왕권을 유지하려고 유다 방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아달랴의 반정 때에 살아남았습니다. 고모부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을 키워주었습니다.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 때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요아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해서 왕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유다 방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몰리고 사람들의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잘려도, 직장 동료들에게 비난과 왕따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같은 동포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더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요아스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어렸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은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이때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리십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1년이 지납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입해 올라옵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전투에서 아람에게 집니다. 요아스 왕이 부상당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침대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요아스의 왕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전쟁에 져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기는 이 모든 일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삶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농사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십니다. 요아스 왕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여호야다를 배신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부하들이 왕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1년 후에 그대로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 같아도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악에 받쳐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고 번성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평한 것 같고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십니다. 사람과 달리기를 해서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말과 시합할 수 없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예레미야가 악한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하십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아나돗,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바벨론의 침입 때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번창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심판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자신은 죽는데 요아스 왕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 왕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년 후에 아람 군대에 의해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다가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 죽습니다. 스가랴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힙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포악해집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강팍해집니다. 참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며 아주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그대로 우리도 당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점점 포악해져 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대적해가는 이러한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날로 악해져 가지만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부여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좀 진정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들리는 소식들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며 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섰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며 서로 아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학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외로움을 느낄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며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인생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복음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라 4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황충제한과 유브라데 강의 전쟁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최선종 목사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정말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보니까 이 영국 변이와 인도 변이가 합쳐진 변이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이거 뭐 갈수록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의문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계속 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